2015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을미년 한 해가 벌써 지나고 2016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한국은 이미 2016년이 돼서 새해를 맞이한 분들이 메시지가 막 날아오고 그럽니다. 지난 2015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해였습니다. IS의 출현으로 전 세계가 아픔을 겪었고, 또 중동의 시리아의 전쟁이, 내전이 있었고, 또 프랑스 땅에는 큰 테러가 두 번 있고, 또 거의 매달 테러가 있다시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우울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에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마지막 시간을 주님 앞에서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해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삶을, 또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구름 기둥과 성령의 불 기둥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애가입니다. 불어로는 라몽다시옹이라고 합니다. 제목 그대로 깊은 슬픔의 노래입니다. 아주 깊은 슬픔의 노래. 이 슬픔의 노래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결과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선지자가 슬퍼하면서 부른 예언의 노래지요.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게 되는데, 유다 백성들은 이 심판에 저항하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또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매국노, 친바벨론주의자로 취급하면서 그를 심하게 박해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도 힘들고 가족들이 고통당하는 것도 힘든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결과로 인해서 동족들로부터 아주 심한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길은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암울한 조국의 현실과 고통스러운 자신의 삶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결단하는 영적인 결단의 말씀입니다. 스스로에게 결단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택한 것은 2016년을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그 영적인 결단과 더불어 또 그 결단이 내 결단이 되어 한 해를 시작하자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2016년, 이 병신년 한 해는 어떤 해가 될까?
누구나 새해를 기대합니다. 새해가 되면 만사형통했으면 좋겠다.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다 잘 그대로 이루어지고, 금년에는 어려웠지만은 내년에는 쉬운 해가 됐으면 좋겠다. 새해에는 막힌 것들이 풀리고 묶인 것들이 풀리면 좋겠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누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이런 기대를 하면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어쩌면 1년이라는 단위를 끊어서 오늘부터는 새해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인생살이가 그냥 계속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나 무한하고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단위별로 끊어서 새로운 해에는 금년에 있었던 이런 어려움들이, 인생의 고통들이 없겠지 하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이 단위를 만들었고 또 새해를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번번이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 있었던 일들이 15년에도 있고 15년에 있었던 일들이 16년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저절로 만사형통하는 길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문가들은 2016년을 힘든 해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국제 정세를 봐도 그렇고 경제적인 상황을 봐도 2016년이 2015년보다 더 좋다고 하는 전망을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름도 참 희한해요. 병신년.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야, 이 금년에는 이 표현을 쓰지 말자. 저도 그래서 초두에 하나님께서 을미년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병신년 한 해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민망해가지고 안 했어요, 처음에. 예. 뭐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2016년은 2015년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사용하지 말자는 의견도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2016년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의 결단으로 살기를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위기 상황에서 탁월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겠다. 가장 탁월한 성도의 삶의 방식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소출도 없고 무화과 나뭇잎은 마르고 앞이 캄캄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상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지배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하박국도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말씀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상황을 보면 우리는 언제나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적입니다.
2016년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 선한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레미야는 기업이 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가 신뢰하고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기업이 되시며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26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자들에게,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업이라는 말은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 우리의 삶의 터전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고 내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것이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불어에서는 이 기업이라는 말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라는 말을 레테그넬 에몽 빡다주, 나의 나눔, 나의 빡다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의 한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의 한 몫입니다. 하나님과 그에게 속한 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앞에 벌어지는 환경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지나가는 일일 뿐이에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우리의 빡다주예요. 우리와 몫을 나눌 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레미야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했어요. 어질고 친절하고 착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어지르신 분이에요. 착하신 분이에요. 친절하신 분이에요. 너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주 어질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언제든지, 때론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찾아가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셔요.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탕자를 기다리시다가 그 탕자를 가슴에 품어안은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 어질고 착하신 분이다, 이런 말씀. 예레미야는 기업이 되시며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승리의 근원입니다. 2016년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예상하면서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고,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졌을지라도 우리 아버지 앞에 가면 어질고 부드럽게 친절하게 우리를 맞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2016년을 희망 가운데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기로 했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25절에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러분, 구하고 바라는 것, 하나님을 예레미야가 믿기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그는 곧바로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데 그게 바로 구하고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시고 참으로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를 구하고 그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하고 바라는 것이 뭐냐? 기도예요. 에레미야는 그의 기업이 되시고 백성들에게 어질고 착하신 하나님을 기도로 의지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2016년은 기도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삶에 끌어올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만큼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영적 운전대입니다. 기도는 기도할 때 동그라미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예레미야는 이 암울한 시대를 기도로 살았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2016년 한 해는 기도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1월 달에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하고 제가 하나 시도하려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렬한 기도회입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도 아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열렬한 기도회. 2016년은 열렬한 기도회를 해보자.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하면 이게 새벽이 멀어요. 여러분들이 멀어서 나오기가 참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특별한 마음이 있으면 나오시긴 하는데 되게 특별한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렵고, 수요 기도에 나오시라, 기도하자 그러면 또 이제 뭐 직장일 여러 가지 그런 일들 때문에 잘 못 나오셔서, 물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수요 기도에 모여서도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지만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생각하다가 금년엔 열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열렬한 기도가 뭐냐? 매일 모든 성도들이 10시에, 밤 10시에 10분, 10분 동안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톡이나 이런 카톡방을 만들어서 저녁 9시 50분이 되면 그날 기도 제목이 탁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뭘 하시다가도 잠시 멈추고 그 제목을 한번 읽기라도 하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거예요. 참 우리 현대인들이 기도 안 하니까 별걸 다 생각해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말이에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금년에 2016년에 열렬한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한번 1년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지 몰라요. 기도의 무릎을 깊이 꿇어야 주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길이 열리고요, 기도할 때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하늘로부터 옵니다. 오직 기도예요. 세 번째로 에레미야는 잠잠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그에게 간절히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잠잠히. 이 잠잠이라는 말은 침묵 가운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엉실렁스. 침묵 가운데. 기도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내 시선을 산만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더 악화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원망하고 뭐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그러지 않아야 된다. 설레발 치지 말아야 된다. 이 설레발이라는 우리말이에요. 서두르고 어수선하고 지나치게 나댄다. 이게 설레발이에요. 내 2016년은 나 설레발 안 치며 살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으면 차분하게 정말 믿고 기다려보라 이거예요. 응답이 오기 전에 다 우리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자세,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응답을 다 엎어버리는, 응답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믿음과 기도의 사람은 기다리는 인내로 열매를 거둡니다. 자세를 바로 하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입술을 지키고 인내로 기다리면 주님의 구원하심이,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을 뭐라고 하느냐?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의 기적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되는 영적인 질서일 뿐입니다. 2016년도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분의 손길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와서 우리 앞에 벌어지는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참으로 풍성한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전심으로 구하고 잠잠히 기다리리라. 이 심령의 결단을 통해서 2016년, 정말 2015년에도 많은 동그라미의 기적의 역사,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는데 또 그런 가정과 그런 또 개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016년에도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